안녕하세요. 오늘은 119편 시편을 통해서 히브리 알파벳의 의미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어, 짜디, 뭐 짜페, 뭐 발음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과 페를 마치고 오늘은 이제 짜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짜디는 18번째 순번이고 답은 90입니다. 그래서 낚시, 구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낚시가 뭔지 뭘 잡아내는 거잖아요. 미끼를 써서. 그러니까 본문이 그런 의미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되고요.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137절이 뭘로 시작하냐면은 차디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거든요. 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또는 의로우시고,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의로우시고, 지금 제가 보는 마샤 성경에서는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세 번째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됐고요. 마샤에서는 이제 시브리어 성경대로 어순대로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물론 가다가 번역이 바뀌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게 뭐냐 우리는 앞에서도 계속 찾아왔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의가 도대체 뭐냐. 율법이 말하는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속죄를 받으면 의인이 되는 거죠. 방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십계명을 못 지키면은 의인이 아니죠. 율법대로 하면요. 근데 그 율법을 어겨도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제사 제도죠. 그래서 구약에 왜 율법과 제사 제도를 줬는지 꼭 그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해내고 질문을 던지면서 공식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만들어낸 걸 가지고 누구와 대화를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실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죠. 의롭다는 게 도대체 뭐냐? 저는 로마서 3장 26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구절이거든요. 마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26절이. 이제 지금 이때에 그분의 의의 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그분이 의롭게 되시고 또 예수의 믿음에서부터 의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과거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13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의로우십니다 주님 여호와여 주의 판단은 바르십니다 이렇게 놨거든요. 주의 판단은 바르다 의로우십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럼 판단이 옳으다라고 해놨거든요. 그 옳은 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바로 넘어와서 3장 26절로 가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바로 바른 판단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이 판단의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죠.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죠.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을 가장 잘 설명하는 데가 로마서 5장과 그리고 로마서 3장도 마찬가지죠. 4장도 마찬가지고 항상 로마서에는 율법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계속 설파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증명하려면은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추적하게 되면은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알게 되고 그 요구하는 내용이 재물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재물의
완전한 거, 마지막 제물, 완성의 제물로 가야 된다는 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죠. 그게 새 언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의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21절 있죠?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젠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졌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이것에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21절, 22절까지 제가 마샤 성경으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성경 구절들을. 그리고 성경이 있는 분들은, 마샤 성경이 있는 분들은 또 비교해 보시고, 또 개혁 성경도 갖다 놓고, 개정도 갖다 놓고,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의가 뭔지, 결국은 여기서 가르쳐 주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26절에서도 또 예수의 믿음에서부터 의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의롭게 되게 하려 하신다는 말은 누구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의롭게 되고, 그걸 믿는, 예수가 한 것을 믿고 믿는 사람들에게 또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이 주어지는 과정, 그리고 계시가 주어지는 과정, 신의 명칭들이 주어지는 과정들을 다 따져보게 되면은 구약은 하나님을 의롭게 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의롭게 하려면 결국 제물을 사용해야 되고 제물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제물 외에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인자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인자로 온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제물이 되는 이야기고, 율법과 제물의 이야기가 같이 인자의 이야기 속에는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중성, 예수의 다중인격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구나. 인자라는 이야기 속에는 복잡해요, 여러분. 성경이 단순하게 답을 이거라고만 정해놓고 읽게 되면은 학습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와의 대화도 필요해요. 자기와 대화를 한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남과 대화가 안 된다는 거는 자기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됩니까? 자기의 이데아가 절대 물러나지 않는 거죠. 옳다라고 정의 내리면은 다른 게 충격을 줘도 그걸 흡수를 못 해요. 결국은 대화가 단절되는 거죠. 본인의 이데아가 너무 강해도 안 된다는 거죠. 강하지만은 열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학문은 보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보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데아는 진보예요. 그러나 이데아는 살아있기 때문에 진보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정치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신학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있죠. 그래서 둘이 항상 싸워요. 보수는 진보에게, 또 진보는 보수에게 서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학문은요, 서로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교회에게 너희 잘못했어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근데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해온 거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같이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죠. 그래서 의를 찾아야죠. 의가 뭔지, 율법적인 것들, 또 율법적인 것이 요구하는 제사가 뭔지, 그리고 율법과 제사가 왜 예수의 다중인격 속에 있는지, 그 예수의 사역이 왜 율법도 이야기하고 속죄도 이야기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부분들이죠. 근데 이걸 각오가 없이 안 돼요. 교회가 해왔던 것들, 교회가 말하던 것들을 함께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교회가 놓친 게 뭐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다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119편이. 그런 가운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정도 왔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좁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 교회가 해왔던 걸 싸잡아서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거와 다른 것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합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을 열자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같이 이야기하자는 거죠. 같이 이야기해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이 뭔지. 지금까지 119편이 해온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구원의 이야기를 알파벳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알파벳에서 한 단어 한 단어가 8번씩 강조됨으로써 우리는 그 강조된 것들이 율법과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받는 핍박이 뭐고 고난이 뭔지 환난이 뭔지 그거에 대한 보상이 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편 저자가 읊어낸 거죠. 그 읊어낸 것들을 이제 우리는 그 문자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 진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마스를 읽으라고 한 거예요. 노마스를 읽어야 모든 단어가 종합이 돼요. 모든 문자, 모든 단어, 모든 내용, 66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노마서가 말하는 단어로 와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는 거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함축적인 말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19편에 지금 137절에서 의로십니다. 이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왜요? 그 판단이 옳다는 거죠. 어렵게 되는 모든 가정, 66권이 설명하고 있는 그 의로운 가정들의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그걸 시편 저자는 깨달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분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게 주기도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바로 의롭습니다라고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시고 때가 돼서 또 우리도 그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워지고 저와 여러분도 의로워져요. 그게 땅의 공식이 땅에서 구원의 방식은요. 하나님도 의로워져야 돼요. 참 어려운 본문이죠. 로마서 3장 26절이. 그럼 하나님이 왜 의로워져야 됩니까? 구약의 계시를 보세요. 율법을 보세요. 제사제들을 보세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구약의 상황, 크로노스 시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시가 완료되지 않은 거.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런 게 없죠. 카이로스는. 왜요? 크로노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영생으로 의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여러분이 빨리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읽어내면요. 뭐 오늘 본문은 그냥 읽으면 끝나요. 왜요? 이게 무슨 가정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이 말하는 거 뻔해요, 이제는요. 주는 명령하셨나이다. 주의 증거들에서. 맞죠? 제가 그랬잖아요. 판단이라는 거는 증거의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의 증거가 뭐라 그래요? 주의 증거는 명령과 증거는 뭐예요? 의와 판단이라 대단한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실함. 그러면 신실하심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신실하심. 그분은 완벽한 분이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에서는 의롭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계시가 주어지는 가정.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라든지 신의 명칭들, 땅에서 사용된 것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그 신을 설명하는 거지 그 신으로 둔갑해 버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신을 섬겼다 그러는 거죠. 이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고 그걸 망령되게 일컫는 게 3계명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바로 이 의롭다는 가정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넘어서 3장 26절을 새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과 명령, 증거들이 의와 또 대단한 신실함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나를 잠잠하게 한 것은 내 열심이라. 맞죠? 율법이 해온 것, 율법 자신이 열심을 냈기 때문에 잠잠해진다니까요. 그게 예수가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해왔던 역할이에요. 저들도 잠잠해지고 자기도 잠잠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산상수훈을 이렇게 읽지 못했어요. 산상수훈은 하나의 교훈이고 하나의 의의 가르침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도덕적 가르침으로, 법적 가르침으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잠잠하게 하는 열심이라니까요. 산상수훈이.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읽으시면서 구약을 읽으시면서 이게 돼야 돼요. 나를 잠잠하게 하는 열심이 뭔지.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그럼 이 잠잠함이 뭔지 아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둘이 합력해서 뭘 했다고요? 선을 이뤘다고 로마서 8장 가면 이야기하는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자유의 헌장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자유가 뭔지, 육체를 떠난 게 뭔지, 영생이 뭔지를 로마서 8장은 끄트머리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나를 잠잠하게 한 것은 내 열심이라. 이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잃었음이라. 그래서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잃었대요. 이게 뭡니까? 의미를 잊어먹은 거죠. 문자는 가지고 있고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잊어먹었어. 무엇을? 속의 뜻을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속뜻을. 속뜻을 잊어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속뜻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140절에 보면은 정결하십니다로 시작을 해요. 정결하십니다. 대단하게 주의 말씀은 또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결국은 사랑으로 종결되고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분의 뜻, 판단, 규정 이런 것들이 뭔지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게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미약하고 나는 또 멸시당합니다. 맞죠? 사랑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준 거고 예수는 자신을 아낌없이 죽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미약하다는 단어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멸시를 당했다. 그러나 주의 교훈을 들을 잊지 않으리라. 왜요? 멸시를 당함과 또 미약함을 통해서 교훈받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의 내용이잖아요. 그걸 잊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구약 자체로 읽어버리고 어떤 도덕 윤리를 읽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이런 게 뭐, 아니, 공자는 말을 안 합니까? 석가모니 말을 안 합니까? 다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요. 그럼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정의를 외치고 지금 사회도 공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있는데 그럼 그게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말하는 자신이 이루어집니까? 그 자신도 속고 있잖아요. 자신이 말하는 걸 실천할 수 없잖아요. 한 명도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공정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따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 좀 하고 자살 좀 했으면 좋겠어. 안 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 의는요,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율법을 주고 제사제를 줬다는 이야기는 이 두 가정을 인자가 다 가져가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관해서는 히브리서가 완료를 시켜주고요. 율법에 대해서는 뭐가 완성이? 로마서가 완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성경 보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일깨워 주는데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로마서는 율법을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제물이 뭔지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지, 그가 왜 제물의 마지막 단번에 되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영단번을 드려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제사장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제물도 돼야 되고 또 뭐가 돼? 성전도 되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제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이 뭔지, 그리고 율법이 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게 언약과 관계된 이야기고, 그 언약의 내용들은 바로 그와 관계되어 있죠. 율법과 관계되어 있고,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제사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있잖아요. 새 언약.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하는 그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은 새 마음을 준다고 했잖아요. 새 마음. 율법의 마음이 아니고 새 마음. 그 새 마음을 가지는 시대, 그걸 열어주는 사람, 인자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를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양성으로 옴으로써 어떻게 그리스도로 나오는지, 제사를 지내고 속죄를 지냄으로써 구속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142절 보세요. 주는 응? 주의 의는 영원하신 의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주의 율법은 진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의 율법이 진리입니까? 율법 자체는 진리가 못 돼요. 뭐가 들어가야 율법이 진리가 됩니까? 인자가 와서 율법을 완성해야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가 말을 하고 스타로스가 세워짐으로써 그 율법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말한 걸로 끝나면 성경은 완료가 안 됐다 그래요.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속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스타로스의 나무 기둥에 세워져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이 주는 의롭다. 주의 의는 영원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리고 율법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니. 왜?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나왔기 때문에. 율법 없이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뱀이 있기 때문에 예수도 있는 거고 그리스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뱀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장도 잘 읽어내셔야 돼요. 뱀을 알아야 율법을 알죠. 뱀이 왜 물겠습니까? 뒤꿈치를. 그리고 왜 뱀의 머리가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뭔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알 때에 바로 어렵다라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는 게. 그래서 43절 보세요. 143절에. 고난과 고통이 내게 이뤘으나 또 설명하죠. 미약하다는 말이나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거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또 멸실당한다 했고 앞에서는 미약하고 멸시당한다 141절. 지금은 또 뭐라 그래요? 고난과 고통이 내게 이뤘으나 주의 명령대는 내 기쁨이로다. 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부터 요한계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통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기쁨으로 읽는 거예요. 어떤 고난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고난, 근데 성경 기록 자체가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간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럼 의인의 시간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의인은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이야기가 어때요, 여러분? 예? 왜 그가 의인이 됩니까? 왜 그가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는 분명히 율법주의자고 그는 분명히 율법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을 판단했어요. 세 명의 친구들. 그러니까 결국은 엘류가 등장해서 네 사람을 다 조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이 등장해서 욥을 불러놓고 단판을 줘요.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모르잖아. 네가 속 내용도 모르고 껍데기 가지고 이야기하니?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신이 와가지고 야, 이 창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니? 물어본단 말이에요, 욥에게. 그러니까 저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달라니까 그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뭔지. 그게 의인 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게 율법의 시간이 뭐고 엘리가 왜 등장했는지 알게 되면요. 그리고 나서 왜 신이 등장했는지 알게 되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아, 의인인데 이 땅에서 어떤 가정을 거쳐가는 걸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119편은 어떤 한 절 한 절이 가정이 있고 완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절 한 절 따져보세요. 이런 것, 가정이 있었고 항상 한 절 안에 가정이 있고 완료의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완벽하게 여러분은 시편을 읽을 줄 알게 되고 시편을 읽는다는 거는요. 공감복음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알게 되고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완벽한 정리가 끝나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왜 완성인지 아십니까? 왜 성경은 그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가 말해온 그 사랑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랑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만들어주고 완성하시고 나에게 의롭게 하신 그 모든 가정, 믿음을 의롭게 하신 이 모든 가정, 은혜의 시간을 된 것을 사랑이라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말할 때 아버지 사랑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아들의 사랑도 얘기하는 거. 그러나 더 가정을 좀 더 만들면 좋겠죠. 계시의 가정을 알고 그 계시의 가정이 어떻게 인자로 들어왔는지 그 인자가 스타러스가 세워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는 게 바로 은혜로 되어지고 그걸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오늘 본문이 그렇게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고난. 고난은 결국 뭐다? 기쁨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성경 읽기는요, 이런 거예요. 고난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기쁨의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144절에서 137절이 읊어댔던 걸 똑같이 읊어댄 거예요. 의로우십니다. 의롭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받아요. 샌드위치가 뭔지 알겠죠, 그죠? 8절이 뭘 만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가운데 내용들이 의를 설명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 봉합기법, 샌드위치 이런 거 이제 아시잖아요. 구조를.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주의 증거는 내게 이해력을 주셔서 나로 살게 하소서 그래요. 와, 이거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똑같잖아요. 아닙니까? 예? 의롭습니다. 영원토록 주의 증거는 맞죠?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율법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복음을 말하면 율법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속성에는 율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복음은요. 복음이 떨어지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정죄하고 판단한다니까요. 그때 복음도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게 이해력을 주셔서 나로 살게 하십니다. 내게 이해력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가야죠. 그러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도가 되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지가 깨달은 거예요. 왜? 자기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주님 품에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다니까요. 그게 뭔지. 근데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책에다가 내가 품 안에 있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줘. 왜? 그 내용이 뭔지 알기 때문에. 품 안에 있던 게.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품 안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죠. 그건 교회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영원토록 주의 증거는. 맞죠? 영원토록 주의 증거. 66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오는 것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내용. 문자로 기록된 그 선과 악.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으로 읽어지는 것들. 번역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선과 악을 읽도록.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가 된다니까요. 영원한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 66권은 그래서 증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복음으로 말을 하는 게, 입으로, 패로 증거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패를 본 거예요. 왜? 그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지금 이 짜디에서 완벽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차디가 어떤 건지 알게 되면요. 나의 구원의 확신이 넉넉해지겠죠. 넘어서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여기에 그대로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은혜의 바다 위에 은혜의 강에 배가 두둥실 떠 있는데 한번 거기에 맞춰서 흘러가 보세요. 앞으로 나오는 단어들요. 코프나 내시, 신, 타부 네 개의 단어가 남았는데 이런 단어들이 뭘 연출하려고 하는지 이제 더 확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증명해 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